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병 고침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또 때로는 먹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요, 우리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저 아랫마을에 엄마가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는 가서 떡이랑 뭐 음식이랑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우리 그거 가지고 집에서도 잔치했어요. 그런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나, son of 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누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믿어집니다. 대학교를 나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그 가까이 불째로 갔다가 거기 여종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성령을 받은 그가,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그가 그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잡혀가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야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오고 겁이 나고 두려우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그냥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안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왜 힘이 없어요? 아프거나 병이 들면은 힘이 없죠.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이 병들었거나 주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을 받아도 그것을 영양가로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믿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힘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젖먹는 신앙, 그 젖먹이 신앙과 같은 자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그것을 그냥 넘긴다라는 거죠. 먹을 힘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주님을 쫓아서 살고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단에 제가 총회 갔다 와서 깜빡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또다시 중북부 지방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올해는 좀 그만두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들이 다 그냥 만장일치로 미루셔서 또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 그랜 래피즈라고 하는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교회는 내가 사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장이고 우리는 이 목사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하이어 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쫓아낸다. 성도도 몇 되지도 않아요. 참 이런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래서 6월 1일 날 지금 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오늘도 또 주일날이 돌아왔네. 오늘도 또 교회를 나가줘야 되겠네.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신앙도 같이 좋아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신앙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오늘 교회나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와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헌금도 기분 좋으면 해. 기마이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분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꼭 나중에 우울증 같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도 내가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도 남편이 한마디 말하면 내 기분이 금방 나빠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 기분을 의지하세요? 돌아가다가도,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도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해? 이 한마디 하면은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할 수도 없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기쁘지 않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기쁘고, 여러분 좀 이 맛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함께 걷게 되고 함께 동행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절기 가운데 왜 성령 강림절이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능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힘도 생기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는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교회 나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또 그 짐 짊어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짐이 올 때마다 무거워지죠. 내려놓고 가야지만 짐이 가벼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숨어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나가서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돈고,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내가 잃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본대로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성령은 필수 과목이에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에 최소한도 500여 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몇 명이 성령을 받아요? 120명.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다 바쁘죠. 바빠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홍수 날 때에도 그들이 뭐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거예요. 나 바빠. 나 할 일 많아. 나 차 사러 가야 돼. 차 시운전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이 잔치를 초대했지만은 못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성령 받으면 무서워.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왜 받아야 돼?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무리 설교해도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이고 키고 그게 힘이고 그게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이 너무 편해, 이러면서 성령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약한 거예요. 믿음에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셔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어요. 밤낮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너에게 권능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마귀를 싸워 이길 힘도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구해야 됩니다. 능력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훈련이에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알아서 주시겠지 뭐.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인데, 우리가 이러면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구는 뭐라고요?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싫어한 과목이 대체적으로 수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학의 천재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의 원리 뭐 이래가지고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간구했어요. 그래서 1654년 11월 23일 이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것을 잊은 날, 그는 복음서에 가르쳐진 방법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분, 그가 불을 받고 나서 이 떠오르는 단어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너무 감격이 커가지고 이것을 양피지, 양 가죽에다 써가지고 항상 자기 이 소매 끝에다가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또 펼쳐보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빵세라는 책을 쓰잖아요. 빵세. 빵값이 아니라 빵세라는 책을 써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에요. 불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회개할 때도 진심으로 회개해야지 건성으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인 저도 보면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러신 것 같아? 다들 그냥 멀쩡하게 앉아 계시네? 저만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까?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 공급돼서, 말씀을, 아까 힘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없는 이유는 병이 걸렸거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자꾸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데 누가 옆에서 밀면은 쓰러지지 내가 무슨 버틸 힘이 있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나한테 눈빛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하기는 난 맨날 똑같이 보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주여.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은요, 그런 사단 마귀들이 틈타지도 않고요, 내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고, 웬만한 병도 기도하면은 나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저는요, 뭐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잖아요. 아프리카에 무슨 약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정갈에 한번 물렸어요. 무슨 해독제가 어디 있어?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라리아에 걸렸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때는 기도하고 현지 의사 찾아갔어요. 그때 현지 의사가 약을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방 나았어요.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그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오더라고요. 기도해서 나으니까 또 와.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또 복음 전파해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치료할 약도 줘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아침마다 지금 성경 한 장씩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다 끝날 때 됐어요. 23장까지 봤으니까 24장 내일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은혜가 사모되시는 분은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기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구원받으면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가야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어요. 콜링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하다못해 기계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도 마이크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물건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예요. All the nation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라도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 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새끼 안 믿으면은 그거 믿게 하는 게 나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들으러 온 것처럼 마지막 이 하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데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농담하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났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그 믿음의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조건을 보지 않으셔요. 너 형편없어, 너 믿음이 그게 뭐니? 이래서 안 부르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흠이 있고 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건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우리는 모두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이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하는 일, 이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마음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문제 해결받고 복 받으면 되지, 축복 받으면 되지, 문제 해결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로 절대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사명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이 자꾸만 강단에서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명이 안 깨달아져요. 사명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고영순 원장님 와서 남들이 안 맡아 하는 여성교회 회장 자기가 맡아서 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재정 자기가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은행의 은행원.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마귀와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매일같이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맨날 그러면은 답답하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답답해요. 그죠? 엄마 이런 문제 있었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겼어요. 괜찮아요. 또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 대단하다, 대견하다, 잘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꾸만 더 축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는 거예요. 더 주고 싶죠. 오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중에 성령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달라고 구하면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성령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로 기쁘잖아요. 행복하고 그냥 뭘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절대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나면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불러? 막 이제 별의별 얘기가 이제 다 마음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그 안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연약하여서 또 쓰러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주님 나의 믿음이 약하여져 있는지, 이렇게 힘이 없는지 병들었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서 능력 있는 또 사명 주님 가지고 주님 사명 다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